오늘은 사도신조 제4함과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사도신조를 4개로 크게 요약을 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믿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교통함이 있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이 사도신조의 4가지 기둥을 확장하면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또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늘 드리는 편입니다. 목회자여서라기보다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교회가 뭘까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구별을 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보다도 사람인데 이 사람 안에 예수님 모셔져 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다, 그런 말씀을 하고, 교회라는 말이 원래 히라보의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히랍의 정치인들이 정치기구로서 중요한 회의를 할 때마다 1년에 10번 정도 모였는데요, 그때마다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또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며 광고해서 그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 와서 그 도시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다. 그게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교회도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죄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자,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도들의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할 때에 우리가 세계 어디에 있든지 다 보편적인 일반적인 하나의 주님의 교회다. 그래서 캐톨릭 처치, 카톨릭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성경적으로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 그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 어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자,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주님이 세워 가시는데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고백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해 보면 교회는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 죄인들만 교회 오잖아요. 여기 의인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와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찾아내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죄졌습니다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이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덮어주고 죄를 용서하는 것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고자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교회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죄를 찾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이대고 그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이 새롭게 살아가는데 온 열정을 다 바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신앙인의 모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했지요. 그 다음에 살인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에는 전제 군주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법으로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얼마든지 1000명, 2000명, 3000명의 궁녀를 거느리던 시대였습니다. 왕은 얼마든지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가 죄지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그는 자기가 죄 안 지은 줄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다수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죄 안 지었을 것입니다. 아마 전부 다 죄 안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만 모였기 때문에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흉악한 현장범들만 여기 다 와 있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현장범입니다. 예. 예. 할렐루야. 다 현장범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전부 죄인이거든요. 이거를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의 생명력이 잃어가고 교회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의인이 되고 사람이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죄사함에 대해 고백하고 죄사함이 전제된 성도의 교통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통함은 죄사함이 전제가 되고 죄사하는 것이 전제될 때에 진정한 교통함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새벽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자유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통함이 있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인 이 교회가 그 하나님 안에서 교통함이 충만한 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마지막 삶에 대한 이 땅에서의 삶의 예비 훈련입니다. 예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묵상하고 바로 그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 예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인데요. 이거를 사도들은 누리면서 고백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 과연 모든 교회들이 이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리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회복을 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범죄하고 악을 행했던 피해 입은 사람들과의 회복을 원합니다. 물론 우리아는 이미 전쟁에서 죽었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14절에 가가지고 구체적으로 자기 죄악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가 비로소 우리아를 죽인 것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이 죄인 것을 그의 중심에서부터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죄로 생각되지 않았던 것, 잘못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잘못으로 죄로 여겨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갈수록 이전에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 큰 죄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큰 잘못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다.
왕이니까 많이 풍성한 짐승들이 있어서 양례 제사, 염소의 제사, 소의 제사 많이 드렸겠지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51편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비로소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죄짓고 죄 없는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그 속죄에 대한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배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상한 심령이 없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자를 통하여 그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드리는 모든 이런 제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51편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저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 그 통회입니다. 애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다윗이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참 예배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 죄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죄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주의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613가지로 요약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365가지, 하라 한 것을 248가지, 그래서 합쳐가지고 613가지를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토라이죠. 613가지를 가르쳤습니다. 1년 365일 매일 한 가지씩 하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종하려고 했습니다. 순종을 넘어 복종, A way to God,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8가지는 열심히 실천해서 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613가지를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못 지켰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았는데 모세도 못 지켰습니다.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던 모세도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릴 정도로 인간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유대인들은 그거를 못 지키는 것을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죄의 목록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한 문장에 딱 요약해가지고 죄를 정의하십니다. 궁금하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빨리 찾아보세요. 또 휴대폰에 있는 성경 찾지 마시고 종이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9절. 어쩔 수 없이 성경이 없어서 휴대폰 가지고 계신 분 휴대폰 찾으신 거 허락합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예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거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 은총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시라면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신 사랑의 실체이신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용서와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죄입니다. 자, 그러면 613가지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성품 가운데서 그 모든 죄악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셔져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생각도 마음도 손도 발도 우리의 습관도 기질도 예수님으로 다 충만해지면 그 예수님 안에서는 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 속에서 죄가 계속 생산돼 나오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큰 죄가 되는 것이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밤 10시나 이렇게 되면 깜깜해지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여러분이 오셔서 기도 드리려고 하면 예배당이 깜깜할 때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깜깜한 것은 없어져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막 깜깜한 것을 없애려고 막 뭐 부채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막대기를 휘두른다든가, 그렇다고 깜깜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딱 누르면 빛이 들어오는 순간 캄캄함이, 어둠이 자연히 다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내가 참 빛이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어두움으로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참 빛이고 거룩함이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 안에 모셔드려지면, 우리가 그 빛을 믿으면, 그 빛이신 예수님을 수용하면 죄가 달아난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는 어둠이라고 하는 죄가 자동적으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안 되네, 나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되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둠을 다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하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이미 몰아내버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해진 결과, 빛이 충만해진 결과 어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또 다르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또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즉 빛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만 내가 이 죄악된 갈등을 청산하고 그 빛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거기 펼쳐놓으십시오, 그 본문을. 자,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으로 충만해질 때 빛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 가운데 가득해 있는 죄라고 하는 어두움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가운데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런 말 했습니다. 먼저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행하라. 그러면 그것은 죄가 아니다.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먼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시겠죠. 내가 있으면 사랑이 안 되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시겠죠. 어거스틴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로 삶이 변화된 이후에 예수님이 그 안에 살면서 그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됐기 때문에 그 타락한 사람이었던, 음란한 사람이었던, 범죄자였던 그 사람을 사람들이 성자라고 불러줬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이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의롭지도 않으면서 너무 불의한 것을 빨리 캐내고 정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냥 정죄를 받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교회에서도 매장당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다윗은 목회 못했을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잡아먹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거든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면서 혹시 분란이 일어나거나 관계가 막히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생긴다면 예수 잘못 믿는 거라는 겁니다. 예. 정말 잘못 믿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퍼져갈 것인데 많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들 속에서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그게 캐톨릭한 에클레시아인데 이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도들의 고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모일 때마다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 고백의 핵심 중에 하나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에게 죄 지은 건 아니지만 훈련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예. 훈련 삼아서 해본 겁니다. 다 용서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그게 안 되죠. 그 사랑을 깨달은 넓이와 깊이와 부피만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칭송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막 박수를 치고 막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그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달란트 빚진 사람 멱살을 잡고 내놓으라고 죽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안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바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죄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서로 덮어주고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것이니까 아무나 와도 교회에 오면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아멘. 얼마 전에 어떤 TV 프로를 제가 보니까요, 소년 범죄자들을 재판하는 판사들이 있잖아요. 소년범들, 미성년자니까 일반 막 어른들이 가는 감옥에 안 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보통 죄를 지는 아이들이 이제 보통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배고픔, 마치 짱발장처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담 넘고 이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그냥 너가 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곳에 가서 오랫동안 있어 이렇게 형벌을 내린다고 해서 아이가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형벌의 목적도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 소년범들을
그 젊은 판사분들이 아주 그 법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편지도 써가지고 보내고, 너희 부모님들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세상에 살아가는 어른들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격려하는지, 또 신앙인 있는 판사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편지를 다 개인적으로 써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한 30대 중반이나 돼 보이는 여자 판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막 자기가 참 아이들로 인해서 마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면서 편지를 아주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쓴 게 아니고 볼펜으로 다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 그러니까 그 소년범이 죄를 짓고 그 소년들이 가는 또 있잖아요. 이제 모여 있는 곳. 그곳에서 그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저분이 나를 사랑해주고 편지를 붙여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가.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 죄 졌어. 네가 지은 죄 마땅해. 너는 이 죄를 반드시 받고 나와야 돼.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너는 나올 수 없어. 이런 식으로만 하면 그 아이는 그냥 죽거나 죽은 건 다행이고 오히려 많은 사회에 악을 끼치겠죠. 옛날에 지존파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사랑과 은혜를 막 끼쳐주니까요, 아이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으면서 열심히 검정고시를 준비해가지고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빵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거기 나와서 사회에 적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마음이 막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참 멋있잖아요. 저는 우리 그런 판사님들이 다 많았으면 좋겠고, 학교 선생님들도 다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인들도 다 그런 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런 막 회복이 일어나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 모일 때마다 고백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성도의 교통함이라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도 안에서 교제가 많아지기를 원하시나요? 성경적인 교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도의 교통이다라고 하는 이 교통은 차량이 오고 가는 교통이 아니고 사람들이 사귀는 사귐인데, 성경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기온 코이노니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온 코이노니안. 이 하기온은 하기오스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모이면 거룩한 사귐을 항상 누리기를 소원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목장에서 모이죠, 기관에서 모이죠, 사역팀별로 모이죠, 교회 전체 공동체로 모이죠. 그럼 우리 모임 중에 오가는 대화나 모든 것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에 사귐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헤타이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타이레아라고 하는 사귐이란 말은 서로 이익을 나누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사귐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세상적으로 설명해 보면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파트너가 돼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모임들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많은 동호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귐은 우리가 헤타이레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필리아라는 사귐이에요. 필리아는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기에 그 결과로 모인 모임인데, 특별히 친구들 간에, 가까운 사람들 간에 모이는 모임이에요. 영어로 프렌드십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헤타이레아 또는 필리아라고 하는 사귐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코이노니아를 썼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이노니아. 예. 코이노니아를 쓰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이런 말씀이에요. 각자가 공통적인 것에 참여함으로 그 결과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성립되는 사귐이에요. 자, 이걸 제가
풀어서 설명합니다. 공통적인 것에 참여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오늘 큐티를 묵상하고 그 다음에 펫북에 올렸습니다. 많은 제 펫북에 들어온 분들이 또 그 말씀을 읽고 또 체크하고 또 교제를 나눴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제 펫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눈 사람들이 또 그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합니다. 자, 저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분도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분도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제가 교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안에서 그분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누구세요? 저는 일산에서 목회하는 손성기 목사입니다. 당신은 충청도 당진의 어느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래요. 그런데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주님과 만나고 너가 주님과 만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는 이 만남을 코이노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동기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참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에는 항상 예수님이 공통 분모이고 예수님이 전부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제의 중심이고 예수님이 대화의 내용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 속에 흘러가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변질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이 코이노니아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격과 지식과 경험과 높낮이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님의 한 떡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귀고 있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홀리 커뮤니언, 성찬식의 의미였습니다. 거룩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영어로 홀리 커뮤니언입니다. 거룩한 교제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히브리어의 하기온 코이노니 안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1000년, 20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절대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몸으로 우리가 다 예수 이야기를 하는,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생명과 거룩함과 진리를 나누는 거룩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이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세상적인 음당패설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거룩하지 않은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때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정상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기오스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야죠. 국민이니까. 교육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과 그리고 목적과 그리고 능력과 생명이 예수님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 수천 명 모인 교회인데요, 여당, 야당 서로 지지하는 게 달라가지고 나눠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여당 있고 야당 있잖아요. 저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배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파고, 여당에서도 성경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 박수를 보냅니다. 야당에서도 주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 양당에 있는 분들 예수님 말씀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나라도 살고 국회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살잖아요. 무슨 그분들이 예수님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눠주고 교회가 나눠주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거룩한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가 원하는 말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교제가 그렇게 돼가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자꾸 하고 주님 생각을 자꾸 드러내고 주님 사랑을 자꾸 드러내면서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사랑이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영원 사랑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간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예수님의 피에 우리가 참여한 것이에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제입니다. 성경적 교제. 여러분 성경적 교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경적 교제를 누리려면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예수님 사랑을 자꾸 우리 몸에 흡수해서 예수님이 나를 점령하게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산상풍에 우리 지방에 했잖아요. 우리 교회 한 25명 정도가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강사님이 참 아주 잘하시더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죠. 예. 근데 그 중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번역되고 제일 많이 출판된 책이 성경책인데 사람들이 성경책을 너무나 안 읽는다는 거예요. 반 농담 조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책이 안 읽혀지는 이유. 가신 분은 다 아셔요. 그죠? 안 읽혀지는 이유는 성경책에 자크를 달아가지고 안 읽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세상의 책 중에 자크를 달아놓은 책은 성경책밖에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밖에 가지고 다닐 때 비 오고 그러면 비 안 맞으라고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자크를 잠궈놓고 열지를 않네요. 여자분들은 그걸 또 핸드백에다 넣고 핸드백을 잠궈서 열지를 않네요. 이중 잠금 장치를 하고 다닌다. 그럼 집에 가가지고 장롱수에 또 넣어놓고 장롱무 닫아놓고 삼중 잠금 장치를 넣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보니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나가면 늘 세상적인 얘기만 듣고 TV를 틀으면 뉴스에서 늘 세상적인 얘기만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씀을 늘 읽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제가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주중에 페북에 말씀을 올려놨더니 제 동기 목사님이 부천인가 인천인가 목회하는 목사님이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성경이 요즘에 잘 안 읽어져서 힘들어요. 얼마나 참 진실하고 솔직하고 그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도 성경이 잘 안 읽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다 이렇게 달았어요. 나는 성경 많이 읽습니다. 그렇게 단 게 아니고 우리 다 같이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아봅시다. 네.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아봅시다. 제 휴가 가가지고요, 우리 아이랑 우리 아내랑 셋이 휴가 가가지고 성경책 열심히 읽으려고 성경책 아침에도 읽고 또 큐티도 휴가 갔다고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도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뱃속의 아이까지도 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휴가했어요. 사실 제일 좋은 휴가는 하나님과 그렇게 나누는 시간이 진짜 휴가죠. 진짜 쉼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가질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 예수님이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버리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도록 마음을 오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도들은 그거를 누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얼마나 그게 충만한지, 물질도 서로 유무상통하고 어려운 일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돕고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에서 누릴 천국을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선취,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누려지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예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 성경 펼쳐놓으라고 했던 요한일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한일서 1장 몇 절이었어요? 예,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사귐은 술 친구로 사귐이 아니고, 우리의 사귐은 사업 파트너로 사귐이 아니고, 우리의 사귐은 스포츠 오락으로 사귐이 아니고, 우리의 사귐은 누구의 사귐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귀는 사귐,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걸 이루기 원하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나를 통해서.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멋진 교회 주님께서 여러분 통해서도 세우기를 원하시나요?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형님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진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 말을 합니다. 자, 야곱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야곱과에서는 쌍둥이였죠. 뱃속에서부터 전투하는 아주 대단한 형제였습니다.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에서가 먼저 머리를 들이매가지고 야곱이 너무 원통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한 몸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엄청나고 차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이 너무나 그게 서글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의 걸 뺏으려고. 이게 그 성경은 그걸 뭘 가르치냐면 인간의 죄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성. 인간이 그렇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속에서부터 1등 하려고 싸우고, 나와서도 싸우고, 죽음 직전에도 싸우고, 죽어서도 귀신과 싸우고. 예. 얼마나 인간이 죄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야곱이 20년 동안 가가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외삼촌이면서 장인에게 10배 이상 사기를 당하고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야곱이 다 변화된 게 아닙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쓰시려고 천사와 씨름하게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뼈가 부러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갈 때에 그의 형을 만나는데 에서가 400명 이상을 거느리고 야곱 죽이러 오는데 야곱이 변화된 순간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 딱 만나는데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면서 저 왼수라고 보이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무서운 살인자로 보이는 게 아니고 뭐라고 보였어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보입니다. 야곱이 진짜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로 바뀌고 진짜 새 사람 된 증거라는 겁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은혜가 가득하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얼굴로 보이고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충만한 공동체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